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7절에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제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질문이 이어지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셨는데, 빌립은 또다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믿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낮고 천한 육신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말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사실은 대담한 요청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보다가 죽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예언했는데,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의지해서 빌립도 사실은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말씀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성취되고 있는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오래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온 말씀이죠. 그 말씀들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제자들 앞에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그냥 한자 말이죠. 그냥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주소가 되고 거기가 거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버지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거처가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데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쓸데없고 무익한 일이고 때로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천국에 가보았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듣기는 들어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그분의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어낸 말이 아닌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또 듭니다. 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지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지 다른 경험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천국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성취를 통해서 이미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보아야 되지 다른 것을 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믿음과 그 주님 아버지께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주시기로 한 그런 약속이 이미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을 모르고 지금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아직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성취된 줄 모르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일은 교회의 믿음과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장래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교회 안에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은 성령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행하신 일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내 뜻과 내 정욕으로 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위치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시선을 향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가장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교회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과 그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온 세상과 온 민족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없다면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너무나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것, 바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들여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